공의회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유함이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듣고서 가볍게 발걸음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2절, 3절, 4절 쭉 보다 보면은요 결국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할례를 분명히 반대하던 이 바울이 자신의 이제 그 수제자 같은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그 이유는 이제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디모데가 이제 믿던데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질 않겠다. 이것이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디모데인데요. 이 디모데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했고 디모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디모데의 할례는 타협이 아니라 유대인 선교를 위한 희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안 받을 자유가 있어요. 안 받을 권리도 있어요. 안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처함으로 바울과 생각하면서 이것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는 분명히 아파도 힘들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희생을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로 와서 도와주소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는 꼭 아시아로 가기로 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현재 지도로 보자면은 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터키 지역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시아인데 이란, 이라크 있고 그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렇게 이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게해라는 데를 지나면 현재도 유럽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지나가면 이제 그리스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원래 바울은 작정한 것이 이 아시아 터키 지역을 내가 2차 선교여행을 해야겠다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 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환상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새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아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2차 선교여행을 아시아, 즉 터키로 가려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다가 성령께서 환상까지 보이셨어요. 여기 보면 어디라고 나왔죠? 마게도냐. 마게도냐.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신한테 적용해 보셔서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이실 때 이걸 좀 포기할 수 있는 성령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문구를 하나 써놓은 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산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초에 계획했던 터키로 가지 않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으로 갔더니 그 발걸음이 결국에는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나비효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럽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진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혹시 읽으면서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까지는 계속해서 주어가 바울 혹은 바나바 이런 식이었는데 최초로 주어가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포함되는 걸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어를 할 때 우리가 하면 거기에 내가 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바울이 바나바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가.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누가 들어간다? 누가가 여기서부터 동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가 동반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는데 빌립보 출신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큰 의과대학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출신인 거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요. 2차 선교여행의 동반자가 그래서 누가, 실라, 디모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가면 결국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장면들 나와요. 빌립보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감옥문을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열어주셨고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16장 11절부터 16장 40절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정말 안타까운 일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게 하신다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16장을 좀 함께 보고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